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그 풍랑을 잠잠케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후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1절과 2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넜는데 건너서 탁 만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것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어릴 때부터 믿지 않는 미신을 섬기는 막 이런 집안에서 살은 사람은 이 귀신의 역사가 어떻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딱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이죠.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이거는 사로잡힌 것은 아닌데 나의 어떤 과거에 풀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다든지 또 내 마음이 늘 그 죄 가운데 막 어두워져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이 이 악한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에 악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뭔가 때로는 막 소망을 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꼬르륵 해가지고 그냥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떨 때는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귀신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냥 그 귀신의 조종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오늘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무덤이 어디입니까? 무덤은요, 죄의 삭선 뭐죠? 사망이죠. 죄의 삭신 사망,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적인, 가장 인생의 절망의 장소입니다. 이 귀신은요, 그 목적이 이 귀신들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거처로 삼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래서 마침내는 절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 자살하게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이 이 귀신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그냥 속된 말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어떻게 했다고요? 끊고 고랑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요. 이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착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막 날뛰고 사람들을 해치고 하니까 이 발이나 소목을 그냥 착고로 이렇게 딱 채워놨는데 쇠고랑까지도 막 풀어버리고 막 그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장정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좀 제어하려고 막 이렇게 해도 장정들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해하는 것입니다. 자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거칠고 사납고 그냥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어떤 의학적인 영역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무슨 상담 전문가가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잘 상담을 해서 천만에요. 그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내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내 자녀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처럼 여겨졌던 로마 황제가 그 황제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사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몇만 명의 군대는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한 영혼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일은 황제의 권력으로도 속수무책입니다.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니하고서는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마산 3.1교회 와서도 한 분인가 두 분에게 들은 기억이 있고요. 이전교회에서도 두세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진짜 집사님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신방을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시댁이 어떻고 친정이 어떻고 뭐 가족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밝게 그렇게 생활하는 교회 생활을 하시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떻게 교회 오게 된 줄 압니까? 저희 집안은요 할머니 어머니 다 무당입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신내림이 저한테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 때에 저한테 이 신내림이 막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밥맛도 없고 빼싹 말라가고 죽어져가고 막. 그런데 본인은 할머니도 받고 엄마도 받는데 정말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 신내림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강압적으로 그런 막 현상들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로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 싫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받고 어머니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 길, 제가 또다시 그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무당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갔다 왔습니까? 그 무당이요. 야, 이 사람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당신이 가야 될 팔자다. 당신 길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는 당신이 교회 가서 예수쟁이 되는 거다. 아니 그렇게 무당이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 예수쟁이 되고 교회 가는 거 그 신앙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 신내림으로 엄마 할머니 갔던 이 길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으니까 이 길 안 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교회도 모르고 뭐 예수님도 모르고 전혀 모르던 분이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발로 걸어와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 용한 무당이죠. 무당이 되려면 그쯤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당들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거든요. 귀신들의 이 영적인 세계를 무당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그 귀신의 영향으로 점치고 막 대흔들고 이러고 있지만 내가 이게 의지하고 있는 이 무당이 이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쫄겐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팔자 고쳐줄 수 없는데 당신 진짜 그 신내림 받기 싫으면 교회 가서 예수쟁이 되라고. 그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게 이제 악한 귀신들,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귀신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데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래요, 군대.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건데, 로마 그 군대의 가장 큰 단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군단도 있고 사단도 있고 연단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군대 안 갔다 오신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무튼 있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한 6,000명, 약 6,000명 정도 되는 단위를 레기온, 군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들이 때를 지어서 그렇게 영향력을 막 미치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누구의 졸개죠? 마귀의 졸개.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사단의 졸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이 사탄을 헬라어 용어로 말하면 뭐죠? 마귀예요. 그래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 마귀 사단이 되어버렸습니까? 본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땅으로 내쫓겨버렸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땅으로 내쫓기면서 사단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나 사단이나 마귀는 똑같은 말, 천사장,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이고, 그들이 쫓겨날 때, 그 사단 마귀가 쫓겨날 때 그 졸개들, 부하들도 함께 이 땅에 쫓겨났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고요? 귀신들. 다른 말로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거짓의 영들, 이런 표현들로 씁니다. 똑같이 그냥 귀신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마귀의 쫄개들인 이 귀신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한 사람을 사로잡고 결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이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영적인 눈이 흐리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혼미케 만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귀신들을 섬기고 쫓도록 만드는 거짓으로 속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거짓의 아비들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더러운 귀신에게 인격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은 귀신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파리나 쥐는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보면 파리나 쥐가 막 몰려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내면도 죄를 짓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막 이런 것이 우리의 내면에 막 지저분하게 있으면 이 거짓의 영들, 이 속이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을, 오늘 본문에도 귀신을 앞에 수식어를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내 유익을 취하는 이 거짓말은,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받을까요? 마음의 엉어리를 풀지 못할 때. 과거에 내가 막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것이 그냥 막 내 마음의 엉어리로 콱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로 이것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엉어리를 가지고 풀지 못하면 그것이 썬뿌리가 되어지고 이 썬뿌리를 몇 년 동안 계속 방치해버리면 나중에는 뽑으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어요. 아예 내 안에서 그냥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 썬뿌리와 엉어리가 있으면 이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막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악한 영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씩 저 뒷문으로 가서 막 답답할 때는 그냥 막 점도 한번 보고 핸드폰에 들어오는 사주팔자도 한번 보고 아이고 오늘은 뭐 동쪽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네 그러면서 아예 막 동쪽에 있는 사람 만나시다 혹 이런 연약함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집요하게 나한테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그늘진 곳에 돌을 이렇게 들춰내면 그 돌 안에 그 돌 밑에 지렁이가 그냥 버글버글 하는 어떨 때는 막 큰 놈이 하나 막 북 몸을 뒤틀면서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돌을 그냥 딱 치워버리고 햇볕이 거기에 쫙 들어오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지렁이가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고 없든지 거기에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 과거는 내 남편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우리 부모님도 몰라. 그러면서 어떤 그런 영역들을 돌을 딱 덮어놓은 것처럼 그늘진 곳에 계속 덮어놓고 그것 가지고 계속 끙끙거리고 앓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습한 가운데 지렁이가 거기에서 자기의 거처로 삼는 것처럼 약한 영들의 그런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지나온 것 다시 뭐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제가 오랫동안 이 엉어리에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돌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서 옆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든지 주님의 빛이 그곳에 비추이게 되면 햇볕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거식하고 있던 거하고 있던 모든 어둠들은 모든 악함들은 다 소멸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기쁨 아닙니까? 자유함 아닙니까? 하는 나라의 실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의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모든 것을 결박을 다 풀어버리죠. 귀신은요 죄를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신 죽음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생을 두려움과 공포로 막 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죽음,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어둠의 권세들은 벌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을 괴롭힐 수 있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본문 봤잖아요. 쇠고랑도 그냥 끊어버리는데 장정들이 와서 그냥 이 장악하려고 해도 제어할 힘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동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도 괴롭힐 수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자기라고 하면 안 되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꼬리를 딱 내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아주 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 단번에 알아보는 거지.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제발 나를 좀 간섭하지 말고 나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지금 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왜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떨까요?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요, 누구의 일을 멸해버린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이 마귀가 그 졸개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몰고 가는 이 마귀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린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머리가 박살났으면 끝나야지 왜 요즘도 이렇게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오죠. 살인한 사람들 환청에 들리는데 그 사람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야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런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그 배후에 이런 악한 영들의 그런 여러분 영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멸하여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마귀와 귀신들을 대항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마음에 딱 믿고
영접했다면,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악한 원수가 나를 해할 수 있다 없다요? 해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결박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라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니가 말씀드렸죠. 제 모교회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장로님 한 분,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을 당해서 입이 돌아가고 걸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불편해서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큰 정자나무가 바람에 그냥 꺾여서 가지가 툭 부러져 버렸는데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정자나무를 치워야 되는데 차도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고, 왜냐하면 이 정자나무는 1년에 한두 차례 마을에서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밤새 그냥 마을에 복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손을 비비는 신이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폐가망신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팽배해서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때에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편하신 이 장로님이, 입도 이렇게 좀 돌아가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눌한 이 장로님이 리어커를 가지고 그 언덕바지에 오셔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장정도 그냥 두려워서 돌아가고 피해가는 그 나무를 그냥 뭐 쓱쓱쓱 톱으로 잘라가지고 리어커에 차곡차곡 싣고 집에 가서는 그냥 도끼로 그냥 팍팍 패가지고, 그때만 해도 불을 떼서 군불을 떼기도 하고 소죽을 끓이기도 하고 그런 때에 그렇게 그냥 써버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 집에 이제는 큰 우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가서 뭐 싹싹 빌고 이 나무를 좀 치우게 싸웁니다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옮겨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이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패고 군불을 떼고 소죽을 끓이고 미쳤나 이러면서 막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안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아드님이 한참 창동에, 지금은 다 죽어버렸지만 그때만 해도 창동이 번화가 있습니다. 그 아주 딱 이 길에 반도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 해인가요? 배로 넓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아드님 중에 딸만 둘이 있었는데 그 이듬해에 셋째 너뚱이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나무 하나 손 못 대요.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마음대로 우리를 그냥 장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누가 피해요? 내가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피한다고요? 마귀가 피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냥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올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두운 영들의 결박 가운데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슴에 풀지 못하는 엉어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깊이 박혀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악한 영향의 어떤 통로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주여,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잠시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나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십니까? 왜 귀신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돼지들이 그냥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막 돼지들이 내리달아서 2,000마리 정도가 바다로 그냥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을 제발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30만 원을 잡으면 2,000마리면 2, 3은 또 2, 3은 8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입니까? 6억 정도 돼요. 6억 정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신이 부탁하는 대로 이 귀신들을, 군대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보내면 돼지들이 이렇게 몰사할 줄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지금 그 곁에는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던 사람이 멀쩡하게 이제 온전해져서 다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결국은 이처럼 심판받게 된다. 마지막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가족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이웃들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게 관심 없어요. 이 마을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좀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물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좀 더 있다가는 이 집의 돼지뿐만 아니라 집집의 돼지들 전부 다 바다로 몰사하겠네. 우리 망하겠네. 지금 귀신 들렸다고 온전해진 이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떠나라고, 가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직장 동료 중에 한 영혼, 한 사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십시다.